3월 11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만나는 또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 자신임을 밝혔는데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선포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의논했습니다. 자연히 그곳에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기적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가버나움인지 나사렛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지 않고 이웃 나라인 시돈에 살고 있는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대접합니다. 이 떡은 외아들에게 줄 마지막 떡이었고 이것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떡을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행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자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려 그의 생명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 소녀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도단에서 요단강까지 15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작은 일인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신하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이름 없는 전쟁 노예로 팔려온 소녀의 말에 기대를 걸었던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지만 신하들의 권면의 말을 듣고 실행했을 때 마침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병에서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거는 기대를 보시고 내가 실천한 작은 행동 속에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시시하게 보여도 실천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없는 자에게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 눈꽃만큼의 은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었고 금벼랑으로 데려나가 그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배격했기에 가버나움의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작은 행동을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눈먼 자, 억울한 자, 갇힌 자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며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작게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전면에 나타나 일하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 부족한 점, 또 갇혀있고 억울한 점들을 예수 안에 돌아올 때 풀려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또 전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